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2장 1절로부터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제12장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서 11장까지를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벌써 7월 마지막 주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인생이 있을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갈대아 우르의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란에 사는 인생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이곳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라고 믿음의 배신과 배반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란에서 마지막 머물러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모든 땅,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지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역사들을 다 이야기하고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부터서는 무슨 역사가 되냐면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냐면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저와를 부르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중이에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실 때에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만남을 이루어요. 그 만남을 이룰 때에 뭐가 일어나냐?
회심이 일어나요. 우리는 회개, 리펜턴스라고 이야기하죠.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새롭게 태어났어.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심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삶이 어떻든지, 너의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한 가지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과 육신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마저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과 육도. 그래서 이 혼과 육을 구원받는 과정,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 sanctification, 성화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육신의 짐을 벗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glorification,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다 또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구원의 과정이든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든 것에 때로는 회심과 거듭남이 무엇이 먼저일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는 성화와 칭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서두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콜링,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땅의 역사에,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참 많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한 가지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하루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뭐하더라? 믿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져야 나는 천국을 보는 거야. 천국은 죽어서만 가서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천국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립니다. 하세요. 안 들려도 하셔야 돼. 다시 하시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들렸으니까 아침에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들렸으니까 여러분 골프장에 가실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쇼핑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오늘 몸이 아프니까 하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점심밥이 맛있어서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에 김치 하나가 뭐가 맛있어요? 근데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부하고 1부가 요즘은요, 1부가 숫자가 많아요. 비슷해요. 그럼 비슷합니다, 1부가. 근데 1부는요, 여러분, 시간이 9시더라 그런지요, 조시는 분이 없어요. 시간이. 근데 이 11시 정도 되면은요, 이게 온도도 올라가고요. 이게 분위기가, 이 11시 예배를 놓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열심히 해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전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 사단도 함께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하셨어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데 왜? 구원의 역사니까. 그럼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업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됨으로 부르세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되기 위해 불러주십니다. 하나되기 위해 불러주십니다. 중요해요. 하나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 복음을 가르치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때는 에녹도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늘 말하죠?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이렇게 해서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해보세요.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다? 누구 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이 저에게는 항상 멀었어요. 첫 번째, 너를 민족을 삼아주겠다.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시조도 아니고 민족을 삼겠어요.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어디 제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나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창대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나를 저주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 저주할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잘했는데?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잘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출발도 안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될지라. 너는 이미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없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있다. 너가 아무리 밖에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이 복으로 삼겠다 안 삼겠다?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은 아브라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주시고 또 누구에도 줬어요? 야곱에도 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에게도 주는 모든 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제가 이 창세기 12장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어요. 예전에 같았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복 필요 없어요. 하루 세끼 먹고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가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너는 반드시 이 복을 뭐한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도 복을 받아야 돼요. 나도 복을 받아야. 내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럼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네? 그럼 믿음이 뭐지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죠? 어떤 게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나와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여기까지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 안에서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대요.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남이 나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은 전부 다 누구의 복이에요? 그 나의 복인데 내 안에 누가 복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15분 설명했는데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 더, 아브라함의 복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나요? 이게 있죠. 민족을 이룬대요. 민족, 누구의 생명 안에 민족을 이루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나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민족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민족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 온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돼서 뭘 만들어요? 민족을 만들어요. 누구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믿으십니까? 뉴욕 신광교회, 저 밑에 가면 실로암 교회, 더 내려가면 선한 목자교회,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넘치는 교회, 좀 더 올라가면 하은교회, 다 우리들의 하나의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민족 중에서 아직 제가 우두머리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 우리의 머리는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밖에 안 믿으시죠? 두 번째 봅시다. 이름이 창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 커요, 안 커요? 여러분, 내 이름이 커버리면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왜 쌓았죠? 자기 이름 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커져야 돼요? 예수 이름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마다 다 주급이에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자기의 이름이 높은 곳은 전부 다 죽음이에요. 누구의 이름만 높아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찬양의 눈물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김시영 집사님 계시는데 내가 우리 김시영 집사님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저분도 나를 뭐 하는 거죠? 축복하지요. 근데 내가 축복했더니 저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삶은 딱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복이요, 예수를 미워하면 저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전부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부 신앙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신 것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번개가 쳐요, 천둥이 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목사를 통해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 들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 들어야지. 이런 말씀이 들리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예요? 쪼개. 내 신앙 헛된 거였네. 오늘 목사님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거네. 헛되고 헛된 복만 찾고 살았구나. 앉으면 기도할 때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는 기도만 했구나. 나는 이미 내 안에 누가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들리냐?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뭐요?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주님이 다 뭐 하셨구나? 이루셨구나. 이건 믿어져야 돼. 그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굳은 마음이 뭐가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New Covenant,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귀에 말씀을 통해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사무엘 상 말씀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진 않아요. 근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왜 그랬을까? 답은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으로 들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순종이요. 옆에 분 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네, 순종해야. 본문 12장 1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봅시다. 이제 복이 딱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지도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지도 봅시다. 내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800km를 걸어가지고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 하란 땅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이 땅. 자,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다. 여기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물이 있는 곳에 이쪽은 전부 다 파래요. 뭐가 사니까요? 나무들이 살아요. 살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이 땅보다 여기는 이 땅이 더 높아요. 우리 강원도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얼마 정도 높느냐? 800에서 9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만해요. 근데 해수면보다 800에서 900m가 높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이 없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사느냐?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이미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멕시코를 가도요, 아이티를 가도요, 바닷가 쪽으로는 전부 별장이에요. 왜?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데. 근데 여기는 전부 아픔이고 괴로움.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그 땅은 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의 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아니 아버지도 안 가는데 왜 내가 갑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간다고 하니까 누가 따라와요? 조카 롯이 따라와요. 야, 내 사는 것도 힘들어. 너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을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란 땅에 살면 편해요. 저 푸르잖아요. 하란 땅에 살면 살만해요. 근데 저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질문해야죠. 하나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왜 나에게 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을 해요. 중요해요. 왜 순종하느냐?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시니까? 이제는 주님이신가?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순종을 내가 해봐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1년, 2년을 할 수 있지만 평생 죽은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친척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미국 땅에 친척이 딱 한 달 하면서요. 처제 혼자. 저래도 명절이 되면 여러분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다 안 외로우신가 봐요. 그쵸? 네, 다 외롭고 추수 설날이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친척, 본토, 아버지가 있는 집을 다 떠나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두 단어를 기억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connect라는 단어와 하나는 contac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다 커넥트는 할 수 있었어요.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볼 수 있었고요. 다 그렇게 커넥션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죠? 컨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하고는 커넥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 컨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어느 한순간의 경험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컨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요.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뭐한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돼요. 왜 하게 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저의 인생의 길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루어진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정하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봐서 우리는 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늘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순종할 때에 어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보시세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 자, 하여튼 오늘 봅시다. 눈 크게 뜨고. 여호와가 하신 말씀과 여호와와 말씀은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어렵게 해요, 제가. 그렇죠? 네, 다시 물어볼게요. 여호와와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호와와 말씀은 같아요. 여호와와 말씀은.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뭘로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롯도 뭐와 같으며?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의 말 듣고 삼촌이 좋아서, 삼촌이 비빌 언덕이 된 거야. 삼촌이 내 삶의 그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마감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롯을 따라가고 롯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가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안에 인생에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했다. 뭐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물어야죠. 옆에 분하고 당신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편하고 예,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돼. 그 믿음이 뭐래요? 그 믿음이 뭐래요? 그 믿음이. 여러분, 바꿔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너 민족 이룰 거야. 이루면 참, 너 사업 잘 되게 할 거야. 너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너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사람이 다 될 거야. 이렇게 이 고백이잖아요. 이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복을 따라 갔으면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나 이름도 창대하게 될 거야. 나 잘나게 될 거야. 명예도 있게 돼.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믿음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일 이루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갔는데 순종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지난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진짜 은혜 받아요. 이 세상은 육과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육과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영의 세계를 조금씩 뭐 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유한해요. 끝이에요. 친척도 끝이고 아버지도 끝이고 본토 땅도 뭐예요? 끝이에요. 믿으십니까? 끝이에요. 지난주에 장례할 때에 그 장로님 관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 할머니 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묘지를 2개를 사셨더라고요. 할머니 관이 있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보고 놀라느냐? 할아버지 관 들어가는 거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할머니 관이 있다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땅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예요. 다 아파트예요. 아래층에 들어간 사람, 위에 들어간 사람, 옆에 들어간 사람, 그 땅 파면은요 전부 관입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야. 너가 붙잡는 거 이거 전부 다 끝이야. 너는 뭘 보고 살아야 돼?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그 영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한순간 한순간 생명을 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믿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새벽에 나누었어요. 너무 귀한 말씀들 나누었는데 그 믿음을 다시 보게 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니까 전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는 거야. 내가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있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으니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이 뭔가를 우리 다시 가르쳐줘요. 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멘. 믿음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설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눈에 보이는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이 좋아서 순종했어요. 이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루어버렸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 성취해 주셨어요. 그 복을. 근데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 믿으십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다면 얼마나 큰 이야기겠습니까? 한 가정의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해요. 그 중에 유다가 안 돼. 저 상인한테 팔아야 돼. 팔았어. 파는 인생이 걸어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옥까지 걸어가게 돼요.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시편 105편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7년 기근이 있고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네. 그 계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 그러면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죄도 없는데 왜 형들한테 미움받습니까? 나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진짜 억울한데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버텼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빨리 형들, 그 가족이 내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요셉은. 시편 105편 마지막 18절, 19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 19절, 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려 하매. 자기 안에서 계속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누가 만든 것이니라 내가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너는 그것을 뭐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컨택,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커넥션 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다가도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어려운 일 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또 살만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그거 신앙 아니란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주님을 뭐한다? 컨택, 만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친척 본토 와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 집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졌어요. 친척 본토 아비는 유한한 것이며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한한 끝나는 것보다 너의 건강이나 너의 사업이나 내가 가진 명예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똑같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이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여 아시나이다 대답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여 아시나이다 이 대답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커서 결국은 무엇까지?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 믿음이 커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택과 결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남편이 있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을 뭐예요? 이 사람과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교회를 안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을 더 사랑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냥 교회를 안 나와야 되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교회 나와야 돼.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를 영혼의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으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잡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절하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요, 무릎 꿇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야 비로소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만남의 컨택,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랑해. 이렇게 섬겨봐. 너 기도해봐야지.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계속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순종하였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절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게 했더니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끝났어요. 복 주셨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 쌓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중요해요. 오늘 예배는 누구하고 함께 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드려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구하고 함께 드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은 뭐예요? 피 흘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땅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다른 걸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는 거죠?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만 경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보내주신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 귀에 들려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감동을, 내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풀어주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는 딱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 계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피로 죽으신 그 주님을 나는 뭐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다 뭐하셨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모래, 세겜 땅, 모래 상수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여주시면 세겜 땅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아브라함이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 헤브론 지역에 있는 여기 세겜 이 땅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땅에 내려오니까 여기에 전부 다 아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뭐 했느냐?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예요. 케냐를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풀이 하나도 없어요. 잡목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나무가 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나무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뭘까? 신이 내려주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라는 말,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나무에다가 뭘 감죠? 새끼줄 감잖아요. 거기에다가 빨간 거 노란 거 막 끼워가지고. 그래서 모래라는 게 무당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굿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다 그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누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누구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내 삶이 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 점심 먹고.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처음 봤어요. 그 문 위에 보니까 엑시시라고 써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문으로 네자를 써놨더라고요. 거기 안에 뭐 부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자가 써져 있는데 위에 두 자는 어려워서 못 읽겠고 밑에 있는 두 자는 읽었어요. 신당. 신당. 그게 뭔지 아시죠? 거기 안에 부적. 기분이 확 나. 커피 맛이 떨어져 버려요. 여기는 누가 지금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야? 거둔 무당들이 지배하는 나쁜 영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이 있는 그곳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요원이 내려 스타벅스샵을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꺾어서 저 밑에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메카를 잘 못해요. 하여튼 사택에서 쭉 나가가지고 좌회전을 딱 하면은 예전엔 이런 간판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무당 간판이 생겼었어요. 무당 간판이 커요. 아주 멋있게. 깜짝 놀랐어요. 집들이 있는데 무당집이 생겼으니.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일이 돌아갔어요. 35 에비뉴 벨블바드. 그래서 제자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없애게 해달라. 한 달 반 전인가 사라졌어요. 그 팻말이. 한 달 반 전인가. 여러분 한 가지뿐이었어요. 뭐냐?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루신 땅이에요. 그 위에 어둠의 권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뭐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이고 경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피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은 눈이요 초롱초롱해져요. 진짜 초롱초롱해져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살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이제 말씀 마치십시다. 짧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였구나. 누구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 복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게 돼요. 그때마다 내 삶 속에서는 입에서는 찬미 제사가 나오고 삶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내 삶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찬양의 열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넘치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